요한복음 제15장 26절 27절 두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 성령의 시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늘 성령님하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늘 도우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옛날 그런 책도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성령님과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실 우리 기독교에 그 3대 절기가 만약 있다면 그 중에 이 성령 강림절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보혜사 즉 돕는 자로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언은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나타내는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내 삶이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감동이 넘치는, 그래서 내 삶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상의 함정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 열정의 삶을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라 내 안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그저 목사 또 섭섭해 할 텐데 그래서 또 어느 장로님을 오늘 보러 가야 될 텐데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오신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끌려온 것처럼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막 그냥 그 도살장으로 가는 내가 오늘 안 가면 또 안 되지 그냥 가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기에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더 충만하게 되면 이제 자아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망각하는 거야. 그냥 오늘 왜 목사가 이게 얘기가 기냐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가 있는데 목사님 다시는 그분 부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안 되지요. 그럼요.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막 시간을 보고 안절부절하는 거는요, 아직 몰입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 하여튼 감사와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행복감에 넘쳐 있으면요,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그 순서마다 내가 즐겨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 그 압도적인 행복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저 소확행, 소소한 그리고 확실한 행복이면 됐지, 예. 거기에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이야기, 큰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시담론, 거대담론. 그 미시담론인 작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손자가 어떻고, 아이들이 어떻고, 어디 샤핑 갔더니 거기 빵집이 맛있더라. 그런 얘기해서, 그게 행복하고 커피 한 잔, 아침에 커피 한 잔, 거기에 젖어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거대 담론, 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행복에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다면,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기분이실까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 원자 중에 세슘 원자가 있는데 1초에 그 세슘 원자가 진동하는 숫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예, 진동을 하는 숫자가. 그래서 세슘 원자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계 나왔어요, 그 시계가. 그러면 그 오차가 얼마 되냐면 30만 년에 1초 오차가 생깁니다. 30만 년에 1초. 그런데 세슘 원자의 진동이 91억 9263만 1770번. 예. 생명의 성령의 진동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열정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은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여러분 빠삐용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앙리 샤리에르가, 이 빠병이라는 프랑스 말로 나비를 뜻합니다. 제가 몇몇 분을 봤어요. 어떤 여성분이 여기다가 나비를 딱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비는 자유다. 예, 이 빠병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살면서요 9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예?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거야. 그러한 심정으로, 그래서 앙리 샤리에르가 이제 그 탈출할 때마다 더 깊은 감옥으로, 그래서 나중에 독방 속에 들어가 있어 울부짖고 있는데 빛도 하나도 없는 데서.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앙리 샤리에르가 그냥 어떻게 주님 저를 이렇게 시련에 빠지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검사와 경찰이 나를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그 누명을 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절대 죄를 지지 않습니다. 죄가 뭡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데 그때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내 죄를 모른단 말이냐?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파리 근교에서 술 한잔 먹다가 그냥 누명을 쓴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들리는 음성이 삶을 낭비한 죄가 바로 내 죄니라. 삶을 낭비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을 낭비한 것은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증인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꼴딱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내 생활이 무기력하다면, 어떤 타성에 젖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 그 인생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는 것은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감격도 없고 감사와 기쁨도 없다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어쩌란 말이냐 말이에요.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부족했어. 그래서 그 옆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라는 곳에서는 냉수를 이렇게 관을 통해서 받았고, 또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유명해. 가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온천으로 유명해서 뜨거운 온천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로부터 오는 냉수가요, 그냥 관을 통해서 오다가 다 냉수가 아니라 그냥 미직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가 히에라볼리부터 오는데 그것이 오다가 보니까 다 식어버렸어. 미지근한 온천수, 미지근한 냉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모습, 그런 이 감격도 없는 삶, 그런 삶을 주님은 참을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토해내신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요, 정말 감격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는 삶, 열정의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감사와 감동이, 기쁨이 넘치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후드를 쓴 어떤 친구가
분명히 이 방 안에서는 못 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오더니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저를 못 나가게. 그래서 그 순간 꿈속에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놈이 나를 가둘려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몸싸움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어요. 실제로 소리도 지르고 발도 차고 막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그 꿈을 다 깨고 나니까 이 문이 닫히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에 들으면서 이게 내가 무슨 어느 문이 닫히고 있는가. 한번 그런 그냥 불안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앞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심을 했어요. 왜냐면 주님이 닫으시는 게 아니었으니까.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닫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안심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수 리스본행 야간 열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보링한 사람인지 그 부인이 그 사람하고 살다가 그냥 너무 재미없어서 떠나버렸어요. 이 남자는 절대 살 수가 없다. 이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는 보링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는 이제 강의하러 가다가 다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다리 위에서 난간에서 그냥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을 살려주게 돼요.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가버렸는데 그 외투를 두고 간 거예요. 그 외투를 이 사람이 누군가가 뒤지다 보니까 책이 하나 나왔어요. 책 이름이 보니까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이 여인이 리스본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떤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작은 것들만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 속에 경험하지 못한 나머지 소중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소확행, 그냥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 있으면 돼. 거기에 만족하게 하고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이 책이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파스칼 머시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안타깝게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책이 나온 바로 그 해에 독일에서만 2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재미없고 지루한 삶을 살던 그레고리오스가 이렇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그러한 삶을 한번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그 책을 그렇게 구입을 했고 2013년에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봤어요. 그 영화를 함께 봤는데 우리는 활력 있는 삶,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성령의 열차를 타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열정이 없다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든지 또 설교를 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제가 논리도 안 맞는 얘기도 막 뜨겁게 하면은 이게 좀 재밌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불이 붙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차갑게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페토스다. 페토스라는 게 뭐냐면 열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강의나 설교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페토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에토스가 중요하고, 로고스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이제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는 우리가 흔히 논리라 그래. 논리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논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논리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요, 10%를 차지해. 10%가 논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논리가 있어도요, 페토스가 없으면 안 돼요. 페토스는 열정인데, 열정은 몇 프로를 차지하냐? 20%를 차지합니다. 20%. 예.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도 페토스가 있으면 20%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에토스예요. 에토스는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해도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 저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토스는 70%야. 에토스는 중요한데, 예,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파토스,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우리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시니, 지극히 큰 능력으로 그를 덮으시니, 예, 그가 잉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가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것은 제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시성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셨구나, 벳세다를 가셨구나,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전혀 어떤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는 지금 갈릴리를 함께 걷고 있는 거, 말씀을 읽을 때 벳세다를 같이 거닐고, 골고다 십자가에도 십자가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같이 걸었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하신 그 날, 바로 그 자리에,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시성의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성이요, 현장성이요. 현재, 지금 나에게,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성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존성이 중요해요. 현존성은 뭐냐? 바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야지 김 집사님이 거기 있고 우리 이장로님이 거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현존성,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지금 바로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동시성의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래야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불꽃처럼 다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눌려가지고, 예? 냉동고 속에 그냥 얼어붙인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늘 인식하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증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엘랑비탈, 그 살아있음의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세슘의 진동수보다 91억 9263만 1770번, 그보다 더 많은 진동수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 후로는 여러분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삶이 아니라 정말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있는 삶,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는 바로 마가 다락방의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재성, 현장성, 현존성,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삶, 열정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 참 이 은혜가 충만한 날,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근심치 않도록, 그분이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넘치는 삶을, 감동,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